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의 가장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피조된 모든 만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하늘이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당연한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엎드려 어떻게 고백합니까?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본분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범죄한 세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를 외면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2절과 23절을 볼 때에 그들의 어리석음은 헛된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참담함을 일으키는 그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존재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글을 볼 때에 자신의 사역의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진정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시거나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람의 종로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찬양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복음을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헛된 우상을 쫓고 있는 그 영혼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놀라운 잔치를,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99이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천국에 있는 것보다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그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그 큰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며 저를 향하여 그 내 이 메마른 혀 끝에 서릴 수 있도록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했죠. 그러나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는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그 부자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지옥이 있고 저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이상 그들도 주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가슴을 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천국의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달라라고, 유산을 상속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배은 망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을 맞아 죽여야 마땅한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 참담한 그 일들을 둘째 아들이 요청하였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었을 때에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 흥청망청 살다가 그것을 다 탕진한 후에야 자신의 그 배고픔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끼니를 때우던 그 현실 속에서 후회하고 돌이키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배라도 따뜻하게 살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켜 아버지에게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신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그때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급히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이 탕자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그를 향하여 흐느끼면서 온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돌을 던져 이 아들에게 던진다면 내가 그 돌을 맞으리라는 심정으로, 또 이 아들을 사랑하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으로 입을 맞추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고 주인이 입는 옷을 입히면서 이제는 살찐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후에 돌아온 것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잔치까지 벌인 것에 있어서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화가 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을 이렇게 설득하죠.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 멀리 떠난 주의 자녀가 주께로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 춤추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바로 본질된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준 본질된 사역,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이 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또
지금 보이지 않는 내 부모가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구하는 그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20절 말씀에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 땅 만물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셔서 저 미개한 민족조차도 신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가 누구이신지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사단 마귀는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 헛된 우상을 쫓게 하며 결국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아갈 수 없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혼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로 그 영혼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 원하셨고, 세상 지혜로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그 일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이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만민을 주께로 구원하는 그 일로 요청하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더 전략적으로 그들이 효과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하며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낙심 중에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영혼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를 구원하시니, 내게 생명 되실니, 내게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 예비된 심령이 누구인지 구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치 그들은 그 영혼은 매우 갈급한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 28장에도 구수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영혼,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끊겨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월 28일 행복한 사람들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을 때에 우리가 태신자 5명씩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상도 적고 그 이하도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끝까지 거절한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속옷 젖듯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이번에도 권면하면서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동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의 헌신에 자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행복 매뉴얼, 매주 실천 과제를 따라서 만남과 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써 베풀며 대접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이 주님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도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바로 사단이 그들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여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고 또 물러서게 하거나 또 거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 해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자신의 가슴팍에 딱 새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웅장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손가락에 얹으면서 매일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자신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그 아내는 천주교 성당을 가는데요, 오늘은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때 선뜻 아무런 저항 없이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면서 아내가 따라왔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되심을 신앙 고백하며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19살 된 딸, 고3이었던 딸아이가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겠어요 하면서 따라 나섰고, 그가 고3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면서 열심으로 기도에 참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가문 되었음을 소개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태신자,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강권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일,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정해진 날은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며 수고하고 또 많은 재정과 또 힘써 기도한 날, 그 날에 그 영혼이 꼭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복음 메시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음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 이 자리에 이끌고 오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강권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강권하여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주에 선교부를 중심으로 또 나가서 각 전도회별로 노방 전도를 진행하고 또 오늘 선교부에서 간단하게 선물들을 준비해야 했을 때에 이 선물을 내가 구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확정자를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각 전도회에서 또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면서 또 전단지도 나눠주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니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참된 예배자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그 영혼이 주께로 나와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이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 아버지신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배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 역시 동참하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한없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